귀한 아침입니다.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기입세 5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3년여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하고 또 지냈던 그 제자들의 이름,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성경에 나타난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 기억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믿음을 제자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어부들이었죠. 어부들이었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리더 제자들, 제자 공동체 안에서 리더 그룹에 속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네 명의 그룹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빌립과 그리고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그런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성경학자들이 누구로 보고 있다고요? 나단나엘. 바돌로메가 나단나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시간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어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들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의심했던 그런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리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나누면서 12제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는 앞서서 나눈 적이 있죠. 간략하게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는 그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네. 또 해도 되네요. 네, 헷갈리시죠? 그 레위라고 불렀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그런지 또 잘 그렇게 사용하는 불려지는 그런 이름을 기록한 것 같고요. 그 직업은 세리. 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때 이 마태가 그냥 고민할 그런 망설임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그냥 그 한 구절 말씀으로 제자가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으로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의 삶, 현실적인 그의 삶을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로마를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로서 로마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그리고 자신도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또 녹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마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는 다시 삶의 길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도 나오고 또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 복음서인데, 이제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마태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메시아를 그래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이제 넣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이고요. 맞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됐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성경에도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지실 때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또 남아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내용도 있죠. 그죠? 거의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늘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봤어요. 멀리서 바라봤어요. 함께 슬퍼했던 그 여성들 사이에서 오늘 이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끝까지 함께했던 의리의 제자였다, 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제자 야고보의 행적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여기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잠깐 나와요. 작은 야고보. 근데 그가 있었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자리에 함께 이 작은 야고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야고보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처럼 연약하고 잊혀진, 그죠? 다른 내용 하나도 없는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잊어서는 안 될, 정말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중요한 모습을 오늘 이 마가복음 이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너무너무 힘이 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약속 믿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만 멈추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권사님과 함께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작은 야고보처럼 나도 주님과 끝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그 주님의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그 용기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오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이 야고보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제자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곳에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야고보가 또 나오네요. 근데 이 야고보는 앞서 말한 그 제자들의 그런 이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또 야고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 다데오에 대해서는 앞서 금방 살펴봤던 작은 야고보보다는 그래도 복음서에 예수님과 나온 대화가 한 군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행히.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유다가 아까 말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오늘 다데오인 겁니다. 다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께. 이 제자가. 여기 말고는 없어요.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런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데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 다데오가 예수님께 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신 겁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기적을 훨씬 더 많이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아이가 예수님이 그 3번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본문을 함께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있고 예수님이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마귀를 한 번에 안 없애냐고. 그냥 없애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없애면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한 번에 없애면 그냥 다 이 얘기가 끝나버리는데 시험 받을 일도 없고, 그죠? 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악에게 빠지지도 않고 다 그냥 착하게 살 것 같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다데오의 질문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 주시면
충분히 엄청난 인기를 얻으실 거고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지극히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약간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데오의 질문처럼 충분히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러실 수 충분히 있으신 분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세상은 그런 나를 대적할 거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쓰나미와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잔잔하게 파도와 같이 깊은 바다의 그런 바다와 같은 사랑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은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제자들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 말을 지키게 하는 거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나를 나타내서 인기를 얻고 확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는 다데오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능력을 써주시면 나 금방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병에서, 이 큰 병에서 그냥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능력을 좀 써주세요. 병자들 한 번 안수해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한 번만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냥 한 번에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나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신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다데오와 같은 우리의 의구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데오의 질문 덕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에 마지막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외우면서 한 사람을 더 플러스해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마띠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만 늘 기억하다가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엄연히 12사도가 된 또 제자가 있는데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명의 제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복음서 안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이렇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7기 셈바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82명의 또 우리 함께하는 셈바 가족들 97일 동안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양 목사님과 양 사모님 몸이 조금 또 불편하신데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3명의 제자들의 믿음과 또 생각과 또 삶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제자의 삶을 또 이 땅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나님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페오의 아들 또 제자 야고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꼭 제자로서 있어야 될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자 다데오가 주님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신앙에도 많은 주님께 질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잠잠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힘을 얻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 이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7기 셈바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97일 동안 말씀과 함께 떠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에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 목사님과 양 사모님을 비롯하여 몸이 연약한 우리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